또 생각지도 못한 선물 받고 생각지 못한 찬송 찬양의 선물도 받고 이렇게 푸짐한 선물을 받아서 제가 받은 게 많은데 뭐로다가 제가 보답을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제가 말씀으로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건 없고 제가 말씀으로 좀 보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그 어버이 주일인데 성경적 가정을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사회를 보면서 사회가 지금 우리가 뭐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람들의 어떤 뭐 효심, 부모를 공경하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사실 거의 사라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선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회가 지금 어떤 현상인가, 사회적인 인식이 어떤가, 이걸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피고, 그 다음에 대안이 어디 있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니까요, 2017년 20대 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을 좀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등골 브레이커로 남기 싫은 20대의 효도 의지 그래놓고, 첫 번째 보니까 20대가 83.2%가 효도는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3번에 보니까요, 첫 번째 보니까 밀레니얼 시대 신개념 노후 부양에 대해서 21.3% 보다 지속적인 교류에 대해서 효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자, 효에 대해서 우리 20대가요, 이렇게 효도는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83.2%라고 합니다. 이것이 2017년도에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받은 그런 지원, 경제적인 지원을 갚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61.7%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근데 그 효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냐? 그랬을 때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삶을 잘 사는 것만으로도 효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뭘 잘해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라 나만 잘 살아도 그게 효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대들의 생각입니다. 효도는 내가 부담되지 않는 정도만 하면 된다. 뭐 부모님이 어떤 입장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편하게, 내가 부담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것만 하는 것이 효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살핀 대로 효도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83.2%가 당연하게 효도해야죠, 이렇게 했던 우리 20대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도에 대한 개념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2022년도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팀에서 가족 인식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뭐 다른 거는 좀 볼 저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밑에 보면 가족, 누가 가족이냐 그랬을 때 밑에 노란 줄로 표시되어 있는 27% 보이시죠? 뭐예요? 반려동물이 가족이라고 봤습니다. 반려동물. 예, 반려동물이 가족이.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려동물도 가족인가요? 아니에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나 젊은이들은 다 가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8세에서 29세에서 반려동물도 내 가족이라고 본 사람들은 49%입니다. 49%. 그런데 자, 지금 이 할머니에 대해서
가족이냐 아니냐, 여기 보니까 53%가 나와 있죠. 친조부모의 53%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20대에서는요 친조부모가 45%, 외조부모가 44%만이 내 가족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무슨 얘기예요?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족이라고 여기는 사람보다 반려동물이 가족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효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반려동물이 가족이라고 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족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사회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54%예요. 그게 반 정도가 결혼 꼭 필요한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63%. 자녀를 꼭 낳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나의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결혼하면 어렵다. 그래서 결혼하기를 꺼려한다는 거죠. 자녀를 가지면 나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 40%가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이 사회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그 인식 차이에 대해서 2023년도에 그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 경우에 자주 찾아뵙는 것이 그것이 효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81%인데요. 그런데 부모님은 떨어져 있을 때는 자주 찾아오지 말아라. 자주 찾아오지 마라. 그게 39%랍니다. 이렇게 인식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인식과 자녀들의 인식이 달라요. 간병에 대해서도 자녀는 부모님을 직접 간병하는 것이 효도다. 그것이 75%라고 하는데, 부모는 간병 굳이 할 필요 없어. 이게 26%예요. 지금 이렇게요. 제사 문제에 있어서 제사를 모시는 것이 그것이 효도다. 이렇게 46%가 젊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자식은요, 부모는 제사 모시는 것 그거 효라고 볼 수 없어. 제사 모실 필요 없어. 22%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녀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효다, 어떤 효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부모들은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대가 없어요. 자녀들이 효도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도 가족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도표가 나왔습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죠. 이 도표를 보니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이게 지금 47.4%예요. 여기 34%는 2020년도의 그 조사 결과고요. 47.4%는 2023년도. 1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그냥 동거하는 것, 그것이 전에는 26%, 22년도는 20년도는 26%였는데 23년도에는 39%.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그것도 전에는 28.3%였는데 작년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34.6%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녀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것이 30대 미만인 사람들이 몇 프로나 동의했느냐? 2020년도에는 58.6%가 동의했는데 2023년도에는 65.3%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3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우리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은 뭡니까? 이제 부모를 모시지 않는 부부와 자녀들과 함께 사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핵가족, 그렇게 이제 단위가 나눠진 것을 핵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핵가족에서 이제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1인 가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인 가족이요, 무려 지금 33.6%입니다. 3분의 1이 지금 1인 가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이것이 2024년도 1월인가에 조사한 바인데 3분의 1이 지금 1인 가족입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지금 아마 우리 젊은 세대는 알 수 있는 단어인데 욜로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욜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욜로족이 성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회가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이렇게 나가서 보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죠, 막 이렇게 폭음을 터뜨리듯이 막 그러면서 이제 몰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겁니까? 전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만 즐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욜로족입니다. 이런 욜로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즐기는 사람, 전에는 혼자 가서 밥 먹기가 굉장히 꺼려졌어요. 저희도 그랬잖아요. 뭐 혼자 가서 혼자 무슨 재미로 밥 먹냐 이랬어요. 혼자 술 먹는다? 아이 청승맞게 뭐 혼자 술을 먹어 이랬는데, 지금은 혼밥 혼술이 아주 평범하게 유행이 됐고, 그렇게 혼밥 혼술을 즐기는 그런 어떤 술집이나 그런 밥집, 그런 음식점도 생겼어요. 그런 곳까지 생길 정도로 지금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서 배려, 섬김, 희생, 이런 것을 찾기는 참 어렵죠. 자, 이렇게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우리는 이 사회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에서 과연 효를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사회로 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 저는 6.25가 끝나면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어땠습니까? 전쟁을 경험했죠.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은 전쟁을 경험하고, 또 더 높은 분들은 일제치하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았죠. 그런 불행한 시대를 살면서 이제 전쟁이 딱 끝나고 55년도부터 군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이 아이를 막 기하급수적으로 낳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그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뭐 학급이 뭐 지금은 뭐 한 학년에 뭐 3반, 조금 많은 데는 뭐 5반, 어떤 때는 한 반밖에 없는 그런 학교도 있대요. 지금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때만 하더라도 막 9반, 10반, 뭐 어떤 데는 12반까지 있었대. 그런데도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학교를 다녔다고 했어요. 그렇게 인구가 많았어. 그러다가 63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쓰면서 이제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죠. 그때 시대를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 세대를 비롯해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 이제 우리 세대와 우리 후의 세대, 이 세대, 지금 60대 막 이런 세대들, 이 세대들은요, 그런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효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효도해야 되는 걸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르침을 받았지만 자녀들에게 효도를 기대할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왜냐? 이 사회, 지금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너무 막 그냥 격변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전쟁을 끝나고 난 이후에 80년대부터 수출 호재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산업이 막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취업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들게 되고 그러면서 또 88 올림픽 어떤 그런 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막 그렇게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돈을 벌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의 소원이 뭐였냐면 내 집 마련이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 왜 집 없는 서름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가는 과정, 이런 경제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오직 돈, 그래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점차적으로 없어집니다. 그 자녀들은 학원에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나 우리 선배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세대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일제치하에서 고통을 당했지, 전쟁을 겪었지, 전쟁 후에 막 그냥 그 보릿고개를 넘겨가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배고라가면서 저희들도 엄청 많이 배고랐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잘 먹었다 할 정도니까 그렇게 살면서 무슨 뭐 자녀교육, 가정교육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자, 이런 어떤 급변하는 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 살면서 가정을 돌볼 그런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막 변화가 너무 막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막 뭐 IMF를 겪기도 하고 뭐 이제 막 그런 경제적인 막 어떤 그런 격동기를 막 겪으면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격동기를 겪으면서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회는 AI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노인들은 이거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제가 이제 지금 시각장애인들을 지금 돌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경로를 담당하는 이제 경로 담당 부장이 있는데 그 경로 담당 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경로당의 회장들이 이제 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사무를 보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앉아서 이제 컴퓨터를 보면서 이게 이제 응대를 하잖아요. 다 공무원들이 다 컴퓨터 보면서 응대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막 응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를 내더니 젊은 놈이 말이지 어른이 얘기하는데 앉아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막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공모를 보는 사람이 앉아서 컴퓨터를 하면서 지금 응대를 하고 있는 건데 공대를 그 어른을 공경하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업무를 보고 지금 아주 정말 공경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변하지 않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이 사회에 지금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빨리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자녀들하고 어떤 세대차, 이것도 엄청난 세대차가 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반 정도 했습니다. 대학 못 간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 부모, 그러나 자녀들은 어땠어요? 자녀들은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당시에 자녀들이 대학 진학률이 80%였다고. 우리 세대, 우리 자녀들을 대학에 보는 게 80% 정도를 대학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부모와 대학을 졸업한 자녀와 이게 어때요? 이게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의 효도를 가르칩니까? 어떻게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칩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부모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전히 효도를 요구하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먹냐 그 말이에요. 안 들어먹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사회가 특히나 우리는 이제 이 유교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남존 여비 사상,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런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냥 뭐 어려서부터 제대로 일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대접을 받았잖아요. 여자들은 그냥 밖에 논밭으로 내몰리고 일터로 내몰리고, 그리고 나가서 죽도록 일하고 들어와도 또 저녁밥을 지어야 되고 남자 시중을 들어야 되고. 그 당시만 제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부엌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자들은 안방에서 밥 먹고, 아들이나 딸은 안방에서 밥 먹고, 여자들은 엄마하고 같이 부엌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누룽지나 먹고 뭐 이런 세대, 그런 세대였어요. 그렇게 남자를 존중히 여기다 보니까 남자에게 물을 묻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 집사람도 지금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주방에 들어오면 안 된대.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주방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귀하게 자랐으면 아내를 귀중하게 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진출에서 무능하잖아요. 예? 무능해져. 그러니까 뭘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나가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잖아요. 지금도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뭐 일거리가 별로 없어요. 여성들은요, 나가서 진짜 설거지라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주방에 가서 설거지라도 하면서 그 알바해서 돈을 벌 수 있어. 남자들은 갈 데가 없는 거야. 할 일이 없는 거야.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이러니까 자, 우리 여성들이, 지금 여성들은 이렇게 막 눌려 살았잖아요. 눌려 살면서 밖으로 내몰리며 살면서, 그러니까 막 억척 같아졌잖아요. 사람이 막 굉장히 억척 같아졌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여튼 어떻게든지 닥치는 일은 다 할 수 있어. 그 여성들의 그런 어떤 끈기와 그런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여성들에게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성들이 무능력한 남자, 마마보이 같은 남자, 이런 결단력도 없고 무슨 추진력도 없고 무슨 뭐 이렇게 자기 벌이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더군다나 부모가 그냥 뭐 계속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부부싸움, 저희도 저희 부모님들 싸우는 거 많이 봤거든요. 부부가 그냥 막 이렇게 후딱하면 싸우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가정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델이 없으니까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효도는 어떻게 기대를 받습니까? 효도하기를 어떻게 기대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어떤 그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1000만, 1200만 인구의 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700만이 조금 넘습니다. 700만이 조금 넘고 이제 출석 교인은 한 600만에서 650만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600만 정도가 된다고 하면 뭐 10분의 1은 넘잖아요. 5천만 인구를 보면 10분의 1은 넘잖아요. 그럼 10분의 1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까? 정말 달라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생각이 이 세상과 달라서 결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풍성풍성 낳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다른데
세상에서 이런 통계, 제가 지금 통계치를 말했지만은 이런 통계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지만 조금 다르긴 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많이 벗어나지 못해. 저희도 이런 성경적 가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결혼을 했고,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고 늦게 신학을 했고, 그래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자녀를 둘만 낳아서 그냥 뭐 살기 힘드니까 그냥 둘만 낳아서 키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나서 보니까 잘못했구나.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더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왜? 성경적 가치를 잘 몰랐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성경적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너무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부부간 온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어요.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안 하려고 그러냐, 엄마 아빠가 너무 싸우기 때문에. 엄마가 아버지를 쥐잡듯이 잡아서.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모델이 안 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하느냐. 저는 부부가 모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랑의 모델, 온전한 사랑으로서 온전한 모델이 돼야 됩니다. 성경적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부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유를 따지면 분위기, 환경,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편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부부는 무조건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을 주로 섬겨야 됩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바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이런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자녀들로 자라게 되고, 그런 자녀들이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효도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은 10계명에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것인데, 이 10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5계명이 첫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확인 안 해봤으면 모르겠지만 첫째 그 5계명이 첫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얼마나 이게 엄중한지 제가 다 아마 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 공경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그랬잖아요. 효행 백행 지본이다 라고 말을 했고,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망한다.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잘 됩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한 거잖아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마지막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이런 말씀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만약에 노엽게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효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았다면 일단 효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50%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했다면 100% 효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효도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성경적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효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서서 이런 여러 가지 통계들을 살펴보았지만은 이런 통계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통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통계와 상관없이 정말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물론 이혼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보통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혼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이 부득불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이혼하는 확률 1%, 2% 이렇게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 대한 계획, 그것도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3명 이상은 내가 낳아야 되겠다. 다행히도 우리 아들은 자기는 4명 이상은 낳았으면 좋겠대. 글쎄 이제 부인 될 사람이 동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뭐예요? 바로 그런 사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정을 이루겠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 또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면 당연히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제가 첫 번째 그 사진 하나 안 보여드렸는데 효도 계약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효도 계약서.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효도 계약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군요. 제가 보니까 효도 계약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효도 계약서를 써가지고요. 효도 계약서를 써서 자녀들에게 집을 증여할 때도 효도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효도 계약서를 써서 내가 이렇게 이 아파트 몇 호를 증여한다. 대신에 너는 한 달에 용돈 나에게 얼마씩 줘라.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나를 방문해라. 이렇게 효도 계약서를 쓰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증여를 취소한다.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답니다. 이게요. 그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자식이 증여받고 난 다음에 그냥 사업한다고 다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지.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사회가요. 어떻게 효도 계약서 이런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효도를 해야 되는, 이거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아름다운 가정, 부부가 먼저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서, 성경적 가정을 세워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